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원에 이 모든 시설들이 다 가가지고 마이크도 기도 마이크도 배당이 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정말 믿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5장은 전체적으로 칭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가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른 우리의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이 5장에서 주를 쭉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속죄제물 되어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자랑을 지금 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노라. 자랑하노라는 말은 세 번역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개정개혁판은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전에 안 보이던 세계가 점점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하였다. 하나님과 평화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셨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이 말은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토 안에 두 세력이 통치권을 주장하니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이 편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하느니라.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자랑한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환난을 좋아하고 자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환난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결국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학을 가게 되면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무슨 어려운 장교 시험에 합격하면 좋아하고 자랑하죠. 또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한결같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될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연히 이건 힘든 것이지만 자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이 경한 것으로 여겨지면 세상에 힘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환난을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두려울 일,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안 되는 겁니다.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분은 알기만 하지 그냥 실제로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자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환난도 자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뭐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래서 뭐 성공하고 부유하고 뭐 잘생기고 재능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적인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적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여지없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비웃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를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명백한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스스로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그런데도 그 영생의 주체인 주님을 떠나간 이유도 바로 이 청년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크고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계시록 3장 8절은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는 삭개오 같이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안에서의 삶과의 차이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아니어도 실패했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눈이 뜨이면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이게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5장의 요절 말씀인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무슨 좌절과 낙심과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까? 세상 자랑은 다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이제 자랑이 되십니까? 환난을 만나도 오히려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환난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저 세상 자랑에 빠져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세상 자랑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온전히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길을 바로 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경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여 삼차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